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와 같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사역을 나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 본 교회인 강화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청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찰나에 서울역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를 오고 가며 기차를 타고 다녔던 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신학생이 뭐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요즘에야 스마트폰이 인기라 그렇지만 저 때만 해도 애니콜 박스된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핸드폰 들고 다녔기에 뭐 인터넷 서치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때 KTX 타고 아니면 새마을호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때 적적한 그 시간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가량 되는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기차를 타기 전에 대전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아침에 말씀을 보고 타는데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이 말씀을 그날 말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스쳐 지나가듯이 의문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저의 그 마음을 또 한 번 내가 쳤습니다. 에이 멍청이, 오늘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다가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에 펼쳐진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야, 참 오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은혜롭다 하고 올라오던 도중에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고 이제 송정역까지 와야 되니까요. 갈아타려고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카세트 테이프 들고 그리고 몸을 끌고 다니시는 구걸하시는 분을 만납니다. 바바바바 지하철 역전에 그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참 짠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아마 그때 3,800원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800원 모두 다를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벌벌 떨면서 그 빨간색 바구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득 그분의 행색을 보니까 안진뱅이보다도 더 못한 몸을 아예 땅에 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마음속 한켠엔 나 예수님 믿는데 아멘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3,800원 정도를 거기다가 놓고 돌아서는데 그 찬송가 음이 저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바바바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그 환경 속에 딱 그 음색만 들리는 거. 바바바바 막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막 우리 이민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바바바밤 바바바바 여기에 막 꽂히겠지만 저는 바바바바 그 가사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그분을 딱 대합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다봅니다. 제가 키가 그때만 큰 게 아니라 지금도 크고 그때도 크고 뭐 그 키가 그 키입니다. 그래 쫙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그더니 입술도 모양도
뭐예요? 아니요, 꺼져. 손발을 움직이실 수 없는 그분이 저에게 내색할 수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분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왠지 오늘 이분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을 살핍니다. 얼마나 사람들 그 1호선 지하철역, 서울역 1호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우왕좌왕합니까? 각자 자기 갈 길 바쁘나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 저만 시간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저만 딱 바라보는 그때 아침에 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씀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확 내 마음속에 빡 들어오는 겁니다. 제 속으로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쳤다, 정말 미쳤다, 너 미쳤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쩔래? 미쳤다, 미쳤다. 그런데 이미 제 손은 그분의 손을 향하고 있었고 이 손등이 얼마나 안 씻어서 시꺼먼지, 얼마나 손톱에 때가 얼마나 많이 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건 그럽니다. 그 손, 멀쩡한 사람도 잡기 힘든 그 손을 제가 꽉 잡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번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했는지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기 힘들 정도로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잡고 힘으로 그냥 벌떡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놀래더니 화들짝 놀래더니 처음에는 제 손에 이끌려서 막 들는데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겁던지요. 아니 몸이 불편한 양반이 뭘 그렇게 잡섰는지 어찌나 몸이 무겁던지 발딱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힘으로 일어나는 듯 싶은데 놀라운 건 제 손이 가벼워집니다. 일났네, 일났어, 일어났네.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똑바르게 일어서서 일었으니까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런 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본 거예요. 지하철 뒤에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 타는 데는 여기고요, 제가 그 뒤에 그분에게 그 지하철 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등을 돌려서 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저에게 오는 게 시선으로 느껴집니다. 큰일 났다. 무슨 일이지? 꿈인가? 그때 그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에이 씨발 걸렸네. 하하, 그분은 원래부터 몸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껌 파시는 분이었고, 때로는 껌 파시다가 때로는 몸을 그렇게 불편하게 찬양 틀어놓고 극률함을 입어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에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습죠? 저도 우습습니다. 이 간증은 해도 즐겁고 해도 놀랍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3번은 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일으켰습니다. 네, 시대는 달라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대상은 다르지만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저에게도 이 역사가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몰라서요? 아니요, 안 한 겁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습니다. 하면요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제가 일으킨 그분은 실제로 이 안진뱅이처럼 중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거짓으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이문을 얻는 그런 분이었지만, 사기꾼이었지만, 어찌됐든 주저앉아 있던 그분을 저는 일으키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우스워서 이런 말도 못하다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할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이는 병이 고쳐지고 문제는 해결되며,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빈부간의 격차로 인하여 호화호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일까요? 사람의 인맥일까요? 배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녹아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가 오늘 제가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건 절망이었고 그에게 찾아온 건 어둠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도 산 것 같이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라십니다. 윤주의 표정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귓가에 대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피부치도 아니고 혈연지간도 아닌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는 그 말씀에 이끌려 자기가 실로암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씻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까? 안 떠지면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떠진다고 하는 마음 아닐까요? 떠졌다고 하는 마음 아닐까요? 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대의 소망에 부응하여 주실 거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지금껏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확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드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 답답하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이 심령이 평안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민수 집사님 평안하십시오. 앞으로의 스케줄이 어떻게 됐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41장 17절에 10절에 41장 10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제 우리 아동부랑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강화이 시골을 떠나 인천으로 갑니다. 도심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촌티 내지 말고 어느 도시인보다도 더 도시인답게, 그리고 하나 더, 기죽지 말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세정아 만숙 이러면 안 되잖아. 그 교회가 좋아, 우리 교회가 좋아? 얼마나 좋아. 우리 김준원 부목사가 같이 가면서 목사님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 다녀보셨죠? 이런 교회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장을 잡으세요. 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파는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은 이 의자 보십시오. 한성민 청년 보십시오. 오늘 연예인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 옷은 그분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입고 싶다. 와 멋지다. 성태야 어때? 와, 넌 절대 안 돼. 야,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기죽지 마. 저는 강화 중학교, 강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꼭 도시 애들이랑 겹칩니다. 한 번은 자연농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아요?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다. 독수리 요새를 탔고 기억나세요? 참
가면 교복 입고 갑니다. 가면 강화고등학교, 강화중학교 교복 입고 가요. 도시 애들이 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고 자연농원에 와서 얼마나 어깨빵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때 우리는 버스 45인승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의기투합합니다. 야, 우리 강화도에서 제일 명문고등학교야. 쫄지 말자, 쫄지 말자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쫄고 있습니다. 30명씩 우르르 다닙니다. 여러분,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강화도 애들은 얼굴이 천성에 시꺼멉니다. 저 그때 피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시꺼멀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이기민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 얼굴은 중학교 때부터 그 얼굴 그대로실 겁니다. 어떻게 하얘질래야 하얘질 수 없는 게 우리 시골 사람들의 그 특징이 아닙니까? 세련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소풍 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새 옷을 입혀줘도 어쩜 그 얼굴이 시꺼매서 새 옷 같지 않은지. 이민수 집사님 좋계시다. 명일동에서 좋은 옷 입고 사셨어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서 의도 터지고 욕먹고 버스에 와서 다 풀어제끼고, 야, 우리 강화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랬던 그때 그 시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기죽지 마라, 우리는 하늘중앙교회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빛내고 와. 얼마나 멋지던지요. 황지윤이요,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청자켓. 요즘은 이 레트로가 유행입니다. 레트로. 어느 도시 애들보다 더 도시 애들 같은, 그렇게 손부알이 오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니까요, 삼각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하루는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부흥회인데 자리가 빵꾸가 나서 대신 좀 해주면 어떨까? 어딘데요? 오살리 기도원. 네? 제가요? 한번 올라와.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꿈인 줄 알았더니 생신 겁니다. 실제인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A4 용지에 오살리 기도원 강사들은 그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멘트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틀리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꺼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검증 안 된 사람은 그 강단에 세울 수가 없는 게 그 교회 철칙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섰습니다. 설교합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나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하늘중앙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가입하시면 거기에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셔서 은혜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홍당무 같은 순무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저분은 누구지? 저입니다. 그때 얼마나 앵그리버드였는지, 새벽부터 얼마나 살이 얼마나 쪘는지. 하여튼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죽지 말고, 우리는 목사야. 그 말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는 더 멋지게 쓰임받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 목사건 당신은 목사야. 목사는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 전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강단에서, 여러분 그 강대상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진짜 막 저를 압도합니다. 압도해. 얼마나 크던지요. 그 강대상에 선 그 저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다. 보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복음을 전해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안수를 기도를 받겠다고 예배가 끝나고 저 밑으로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분 계시죠? 그 강단 옆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내려가는 그 홈이 있어요. 거기에 안수 기도 받겠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저 따위한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요? 감리교 목사뿐만 아니라 초교파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많은 목사님들 냅두고 왜 저분들이 왜 저에게 안수기도 바랍니까? 그런데 막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줄 수가 없지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병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다음번에 또 불러주신, 다음번에 부르실 땐 그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초청해 주셨다. 그 젊은 목사 있잖아,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새벽에 제 설교를 듣고 그 목사 한 번만 더 세워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가서 했더니 또 올라가서 하래요. 2번, 3번은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화도에서도 목회하고 강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각을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몇 명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영월에 갔을 때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2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영월에 갔을 때 그 두메산골 김삿간 마을, 그 김삿간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했었어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교회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천안에 있는 하늘중앙교회 MIF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목소리도 아껴야 하고 체력도 아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전력을 쏟게 하셨어요. 그때 아마 손미영 집사가 함께 따라갔죠? 얼마나 뭣도 모르고 김포에서 갓 온 저 따끈따끈한 집사가 뭘 알겠다고 영월까지 쫄래쫄래 만사제껴 먹고 따라와서 남편 근심 만드는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부터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마지막 날 울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아직도 저를 기억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다른 데로 임지를 옮기셨지만 아직도 저를 기억하셨어요. 만나면 고맙다고 그럽니다. 늘 저는 그럽니다.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리교회 각 지역마다 수장인 감독님들이 있습니다. 감독님들 앞에서도 이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감독님이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감독님이 믿는 예수님도 똑같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다 이 말이죠. 누구의 하나님이 옳다, 누구의 하나님이 낫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 그 이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신론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기적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적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만큼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내 삶에, 한 주간의 삶에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예수의 이름을 장착하셔서 따발총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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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니까 학문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학문 없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돌이켜 변화되어 모든 만사 다 제껴놓고 예수님께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를, 죽었다고 버렸던 그 예수를 다시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해서 2장 사도행전 2장 40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 말로 뭐 했대요? 말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3장을 기점으로 이제는 진짜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만 하셨던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에바다 열립니다. 열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그냥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 받은 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냈던 증거들입니다.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늘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쉬면 내 안에 성령은 어디 간 데 없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힘썼습니다. 멋을 내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 멋대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시편의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고, 슬프다고 기도하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보다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우상을 멸하여 버렸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러나 아수르의 왕 사네르브로 인하여 유언비어의 힘듦과 어려움의 고초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변론하느라 바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변론할 힘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그때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으므로 사망이 떠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모시고 더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하늘중앙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그 기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번이나 예수님은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나도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도다. 하시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향하여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말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말한 단어는 보라, 보리니, 보여주겠다. 본 것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보좌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자이시며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인간의 권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베드로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지니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다는 걸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구걸합니다.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종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아쉬우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자격도 안 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박혀 있던 그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앉은뱅이에게, 구걸하는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말합니다. 다시요.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근심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의 아람 군대를 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거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환에게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있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몰라요.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더라. 나중 돼서야 예수님인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구걸하고 있는, 못 보고 있는, 땅만 보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줘야 할 때 못 줍니다. 교회에서 세상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요? 사랑이요? 돈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물자요? 물건이요? 은혜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걸 안 주니까 땡깡 피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비난받고 조롱받는 거죠. 줘야 할 때 줬어야, 줘야 할 때 줘야.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거 주려고 하면 이것 있습니다. 이거 주려고 하면 이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아이패드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준다고 기뻐해요? 아니요. 이거 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가 줘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입에 달달달달달 달리셔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무언가 바라보건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건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치킨 안 줘봤을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안 줘봤을까요? 받고 안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흥구 김은규 성도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초코파이 받아보셨죠? 그리고 그거 받고 나가셨어요? 그저 웃지요. 성탄절이고 부활절이면 부활절은 계란, 성탄절은 선물 세트. 옛날에는 그 과자 세트가 있었어. 마트에, 슈퍼마켓에 그 선물 포장 과자 세트, 롯데에서 만든 거, 오리온에서 만든 거. 나 그거 받으면 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뭐 16개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팔더라고. 내가 골라 담기. 옛날엔 먹을 게 귀했으니까 그거 받으면 교회 나가고 그거 받으려고 교회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고갈된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줘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줘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이 가진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봐라, 봐라, 봐라. 지금 저는 안진뱅이가 있어서 일으킬 수는 없지만 안진뱅이와 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패배의식에 쩌들어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무너진 그 마음을 일으키며 그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을 성령으로 강탈하여 다시 침노하여 되찾아주는 그 세 가지의 일으킴,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돈 없어도 됩니다. 금 없어도 됩니다. 장소가 어떠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 하나면, 예수의 이름이면 다 일어납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 무너졌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졌던 가정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무너졌던 사업장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중앙교회 다녀서입니까? 박윤호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때 어땠습니까? 그 이름 하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세요. 돌아가세요. 그 풍요로웠던 그때 그 시절로 예수님 다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빚도 못 바라는 아무짝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래됐지만 빛을 바라는, 오래됐지만 빛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금은 내게 없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내 인생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멋지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이름 멋들어지게 전하여 멋있게 한번 주님 앞에 서 봅시다. 그날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문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다리고 있던 예수의 이름,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